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보배함을 싣고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저 멀리서부터 낯설은 사람들이 이제 도착한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으고 예언자들을 모으고 다 모아서 답을 찾는 거죠. 아니, 도대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는 것이냐, 어디서 난다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 그래서 미가성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죠?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답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대 고을 베들레헴으로 다 같이 함께 동방박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런지 모르지만은, 아니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더 중요했어요. 권력을 쥐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뽐내고, 그리고 내가 이렇네라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더 관심이었다는 거죠. 세속적인 주된 관심 속에서 그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도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쉽게 물리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면서도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펼쳐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출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또 출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허겁지겁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또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또 기도 한마디 없이 세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출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무릎을 꿇고, 그저 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한 번쯤 내 가슴 속에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답을 갖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종의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공생의 시작 처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더 먼저 바로 유대 광야에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맥락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와 천국입니다. 아니,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님의 나라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하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어머니와 더불어서 어머니가 임종할 그런 어떤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은 네 차례다. 그 다음은 네 차례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동기간들 중에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나이 순으로 치면은 사실은 제가 그 다음 차례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의 여정이 굉장히 긴 것 같이,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종말은 우리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사실은 우리 코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그죠?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예, 집사님들 또는 전도사님들, 예, 다 어찌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코앞에 바로 종말이 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또 가슴에 품고 내가 정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종말의 그 심판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슴속에 손을 얹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장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또 외치셨어요.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장소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유대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빈들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 빈들에 나와서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그리고 좀 더 성숙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대 광야에서 우리가 산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유대 광야건 우리의 삶이 요단강이건 우리의 삶이 풍부한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어느 곳이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바로 회당과 세상 속에서의 삶의 그 자리로 치더라도 어때요? 그곳에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의 샘에 우리를 적시는 것. 세례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이 꼭 믿음의 과정 속에 있어야만 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과정일 뿐이지, 통로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3장에 보면 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얘기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악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매만 보고서 굉장히 풍성한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얼마만큼 많이 맺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열매라도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썩은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7장 17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씻겨서 결국 불에 던져진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저 거짓 선지자들은 7장 마태복음에 보면 엉겅퀴가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악한 나무에서 악한 것이 열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 위에 집을 져야만이 그래야 어떤 풍랑이 닥쳐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굳건하게 그 집이 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짓게 되면 그것은 곧 뭐예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의 모습만 있지 사실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아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주여 주여를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에 던져진다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더 활기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